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12연기와 사성제 법문을 인연 닿는 분들은 들으시고 좋은 인연 되시라고 구도의 길을 열어가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전달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들어주시고 했던갑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5월 10날 밤 11시 반이 지나고 있네요. 이번 달에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을 하여 법을 열으신, 그러기 위해서 오신 탄생하셨던 그 달이지요. 4월 초파일이 앞으로 한 10여일도 안 남았네요. 부처님께서 어찌어찌 수행을 하셔가지고 과정을 통해 부처님 되어 오셨던가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고자 저는 오늘 또 한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설산동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산동자란 누운 산에 어린 아이란 말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시기 오래전에, 물론 아주 오래전에는 연등불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 되는 수기를 받았지요. 그 이후로 태어나면 몸을 받으시면 또 수행에 전념하시고 열중하시고 모든 욕심 끊고 불도의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던 중에 어느 생에는 어린아이가 그 춥고 높은 험한 산에서 수행터를 삼아 정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으니까 일찌감치 그렇게 고행을 하는 설산동자가 좌선에서 깊이 들어갔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해오던 수행의 공력이 우주로 뻗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력이 어디까지 갔던가? 제석천궁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석천궁에 대해 소개를 좀 합니다. 수미산이라고 있습니다. 허공, 넓은 허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는 태양을 중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아주 넓은 허공계를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수미산에는 제일 꼭대기 위에 제석천궁이 있고 제석천왕이 있으며 하늘 이름이 제석천입니다. 거기 계시는 분이 제석천왕. 제석천왕이 또 동서남북으로 네 하늘을 다스려요. 그 하늘이 사천왕. 사천왕은 제석천왕의 명을 받고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하늘과 관리하는 하늘 일곱씩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늘마다 각각 7하늘을 거느리고 있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하늘과 합치면 8하늘씩을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동서남북이니까 48, 32, 32하늘에 제석천까지 하면 33천.
제석천왕하면 아주 높은 하늘입니다. 예, 그 설산동자의 법력이 제석천궁에까지 법의 기운이 뻗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석천궁 그 바닥이 막 육종으로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고 이름 모를 향내음이 솟고 꽃이 만발하고 허공에서는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석천왕이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올라오는 법의 기운, 빛을 쫓아 보니까 바로 연부제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우주에서는 연부제라고 합니다. 연부제에 그 눈이 허옇게 덮인 산, 그 좀 밑에서 그 어린 동자가 그 좌선을 하고 있는데 그 좌선하는 기운이 공덕이 하도 커서 지금 제석천궁까지 뻗쳐 올랐거든요. 그거를 확인한 겁니다. 참으로 반갑고 환희심이 끝도 없이 일어나죠. 아이고 내가 가서 저 동자를 잘 받들어 모셔야 되겠다. 모든 험한 일은 생기지 않고 수행 잘 되시도록 받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동자가 있는 데로 옵니다. 오는데 어떤 생각을 한 번 더 하느냐. 이 제석천왕은 오랜 동안 천왕을 했으니까 어떤 걸 보았던가 지구에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에 연부제이죠. 연부제에 많은 수행자들이 진리를 깨닫고자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중도에 그만두게 돼요.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지요. 그래서 와서 받들으려고 부처님 법을 깨달으려는 저 수행자를 받들어 모시려고 모시다 보면은 그 수행이 아닌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그동안에 실망이 여러 번 있었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저 설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자도 끝까지 수행을 하실 분인지 하다가 말을 뿐인지 궁금했지요. 그래가지고 저분을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떠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깊은 산매에 들어있는 선정에 들어있는 그 동자 가까이 와가지고 한마디 이제 법문을 합니다. 쟁은 무상이요 시생멸법이라 합니다. 그 젖에 발자국 소리가 나도 미동도 않던 동자가 쟁은 무상이요 시생멸법이라 이 말을 듣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뜹니다. 이렇게 짧은 말 속에 깊은 진리를 얘기하는 분이 이런 스승님이 계시구나 하고 눈을 떴는데 사람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옆에 이래 보니 험상궂게 생긴 나찰 귀신이 있어. 물어봐요. 나찰 귀신 보고. 누가 있었던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죠. 그러면 방금 법문을 들려준 분은 누구요? 그러니까 그 긁고 이렇게 읊은 건 그건 내가 했어. 아이고 그러시냐고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법문이 끝난 것 같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더 들려주시지요. 그러면 한없이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를 텐데 그 나찰 귀신 험상궂은이더러 법을 마주 설해 달라고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나찰 귀신이 하는 말이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은 있으나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계속해서 설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이고,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무엇을 드리면 힘을 얻어 계속 법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찰 귀신 하는 말이 내가 보다시피 나찰 귀신으로서 사람 몸에 뜨신 피를 먹어야 하고 살코기를 먹어야 하는 그런 나찰 귀인데 어찌 여기에 그런 그 뜨신 피가 있겠소. 그렇게 실행하기 어려운 일은 말하지 마시오 하고 이제 그 나찰 귀신이 말을 하는구만. 그러니까 동자가 하는 말이 법문을 마저 들려주시면 미련 없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할 터이니 법문을 들려주시지요.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쉬운 말하지 마시오. 살아있는 생명을 해하면 특히나 수행자의 몸을 해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찌 그대의 몸을 탐하겠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내 분명히 이 목숨 드리리다. 그러니까 그걸 어찌 증명하겠소. 내가 저 벼랑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은 법을 설해 주시면 나는 그 법문 듣자마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 꼭 가늘은 가지 붙잡고 있다가 떨어지겠소. 그 후에는 당신이 직접 살생한 것이 아니니 내가 스스로 떨어진 것이니 이 몸을 마음대로 취하시오. 하니까 그러면 어디 올라가서 그럼 저 나뭇가지 붙들고 있어 보시오. 그러니까 정말로 거기를 힘들게 올라가 갖고 가지 하나 붙잡고는 자 이제 나는 약속을 지킬 터이니 법문 마저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나찰 귀신이 생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니라 합니다. 아주 높은 법문에 감동해서 이 동자는 더 이상 이 높은 법문을 구했으니 이제는 이 몸 버려도 여한이 없다 하고 그 나뭇가지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그 돌 빈장에서 그대로 뭐 떨어지니까 그대로 두었으면 생명을 부지 못합니다. 너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로 나찰귀가 본래의 모습인 제석천화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떨어지는 동자를 두 팔로 받아서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는 그 수행자 잘 앉으시게 하고 절을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열심히 수행하심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하고 예를 갖추었지요. 그 나찰 귀신이 아닌 제석천왕이었던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얼만큼 굳은가 보느라고 시험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 시험에 통과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설산동자의 마음은 법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몸, 이것은 임시 짧은 기간 사용하다가 버리고 가면 없어지는 것이고 수행할 몸을 또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 몸에 의지야 꼭 이 생에 이 몸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일찌감치 하셨겠지요. 이것이 이제 생사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과정이죠. 예, 그 네 구절의 법문을 듣고 나서 이렇게 몸을 날려 약속대로 떨어졌고, 예, 재석천왕은 살려내어 계속 수행을 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랜 전생에 수행하실 때의 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네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행은 무상이라.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예, 모든 것은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변하고 돌고 이런 내용들이 반야심경의 뜻입니다. 예. 그 반야심경의 뜻이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그렇다고 반야심경 가지고 좀 소홀히 생각하거나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야심경의 뜻만 이해해도 엄청 부처님 진리에 깊이 들어간 것이고 그것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욕심, 탐진치 욕심 엄청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이 반야심경이고요. 깊은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반야심경이고 합니다. 자, 재행무상이 반야심경의 뜻과 많이 닮았다 말씀드리고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 사람 몸이 있어서 자연 세상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몸이 그대로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때가 되면 생기고 때가 되면 이 몸도 없어져요. 예, 생겨나면 때가 있고 없어지는 때가 있고 그게 재행무상 그러는 겁니다. 모든 행하는 바는 항상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다.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모양이 변하다가 마침내는 고목이 돼요. 그 형체도 없어지죠. 그것이 재행무상. 저 우주 속에 무수히 많은 별들도 부서지고 깨지고 다시 생겨나고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 그럽니다. 무상계에 보면 거파통년에 대천이 구개하고 숨이 거해도 마멸무여든 그런 그 말이 재행무상이란 말을 확대해 놓는 말입니다. 네, 재행무상 얼만큼 이해가 되실런지요? 콩이 무럭무럭 자라나다가 내중에는 씨만 남고 형체가 없어지죠. 근데 그 씨가 흙 속에 묻혀서 다시 콩의 모습으로 또 올라옵니다. 이것이 돌고 도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재행무상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 콩 깍지에 쓰였던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다. 변한다. 이것이 재행무상. 재행무상을 이 정도로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줄 시생멸법이라. 이 시자 날생 멸할 멸 법법자인데 그러니까 재행무상 그 변화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 생각하면 될까? 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것은 하는 말이 이것은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랍니다. 생하고 멸하는 거다.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럼 재행무상이란 말이 꼭 생겨나고 없어지는 거나 그 말이 그 말인데 무슨 말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바로 법법자를 써요. 그러면 생하고 생겨나고 없어지는 자체도 어떤 그렇게 되어지는 법체 속에서 돌고 돈다. 이 말이 시생멸법입니다. 우주의 어떤 일들도 변하고 변하는 법칙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났다 돌아감도, 나무가 성장했다가 형체가 없어짐도, 어떤 별들이 깨어졌다가 다른 모양으로 합쳐지고 하는 것도 다 그렇게 되어지는 법칙 속에서 돌고 돈다. 이것이 시생멸법이다. 예, 법칙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법칙. 예, 그 뜻이죠. 얘기 좀 더 하자면 중생이어서 육도에 윤회한다. 윤회하는 것도 법칙 속에서 윤회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인과 응보를 말하는 것이죠. 지은 대로 되받는다. 그것이 시생멸법인 것입니다. 자, 요까지 했을 때 설산동자는 눈을 뜨고 더 법을 베풀어 줄 것을 간청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생멸, 멸이, 생멸, 멸이, 그 생자와 멸 해놓고 멸자가 또 나와요. 끝에는 이미 자입니다. 이미, 네, 이미. 예. 자. 생겨남도 없어짐도 생겨나고 없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윤회죠, 윤회. 예. 뭐,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이 자체가 돌고 돈다. 돌고 도는 거는 윤회지요. 윤회가 생하고 멸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그 윤회를 깨트리는 것이 생멸. 예. 여기서는 그걸 깨트린 것이 생멸입니다. 얘기를 조금 앞섰네요. 그 생하고 멸하는 법칙, 그것이 생멸법인데, 여기서 이제 생하고 멸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시자와 법자를 빼고 생멸, 그것이 윤회죠. 윤회인데 그 윤회의 굴레, 그것을 이미 깨트리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해탈. 생사윤회고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 해탈이 멸이입니다. 멸이. 네.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는 것을 그 윤회의 법칙을 이미 깨트렸다. 그것이 멸이. 그것이 윤회고를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이다. 해탈 경지. 해탈. 그때야 해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육도의 윤회고를, 육도는 아시겠죠? 그 윤회고를, 그러니까 어부의 굴레를 얽매여서 돌아가던 우리가 그 어부의 굴레를 다 깨트리고
벗어났음 그 자체가 멸이, 생사윤회고를 깨뜨리고 벗어났다. 그것이 멸이가 되겠습니다.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고 나온 상태, 그 알껍질이 육도윤회 상황, 알껍질 벗고 나온 거는 윤회고를 벗어났음, 해탈을 했음, 이 자체가 멸이. 멸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적멸위락. 고요적자 멸할 멸자. 자, 여기서 이제 고요적자가 나와요. 멸할 멸자가 또 나오네요. 고요적자. 무슨 뜻일까요? 이 중생들은 번뇌 망상에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뭐 그물 속에 자기가 가득히듯이 육도에 윤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과응보, 지연대로 업을 받는 상황인데 그 업을 육도 윤회 굴레를, 틀을 벗어난 것이죠. 예, 벗어났으니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저 고해바다라고 그래요. 우리 중생들이 육도 윤회 헤매는 것을 고해바다. 그러니까 바다 물의 한가운데서 살아나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 주변에는 온통 고통스러운 모습들만 있어요. 그것을 고해바다. 자, 목숨 살아보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육지가 어딘지도 몰라. 망망대해에서 우연케도 어떤 나무 조각이 큼직한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거기를 붙들고 보니까 고개를 들고 숨을 쉴 수가 있네. 그 나무가 변해져서 그 바닷물을 지나 육지로 향하는 배가 되어버렸어요. 그 배를 타고 육지로 향하는 기분 어떨까요? 한없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육지에 도달을 했어요. 이제는 바닷물에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되었어. 그때에 육지에 올라서 있는 그 사람은 기분이 매우 쾌락하겠죠. 즐겁겠죠. 근데 즐거움에 앞서서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선 처음에는 즐겁다가 나중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없는데 한때는 바다를 보면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고생하던 곳이다. 반대쪽을 보면 저 넓은 초원에 좋은 세계로, 음식도 풍부한 세계로, 좋은 세계로 내가 갈 수 있다. 기로에 서 있는 것이겠죠. 그때에 바다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마음이 편안해. 이 편안한 마음 상태가 고요적자를 쓰는 겁니다. 고요적. 고요적. 생사윤회의 그 고해바다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허우적거리지 않는 위치에 왔어요. 얼마나 쾌락하고 나중에는 편안한 마음이 되겠지요. 이때 편안한 마음이 고요하다. 고요적자. 바다에 들어갈 생각 안 하거든요. 고요적자. 그때 고요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걸로 그만이죠. 어떻게 되느냐? 전 좋은 세상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야 최상의 즐거움에, 그러면 부처님처럼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이 열반의 세계인데 그거를 얼핏이 알 듯해. 그래서 그 세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와는 정반대가 되겠죠. 바다를 뒤로 하고 고해 바다를 뒤로 하고 그 조화로운 좋은 세상으로 열반의 세계로 가야 하는데 가자면은 내가 지금 현재의 바다에 빠지지 않아서 즐겁다, 쾌락하다, 편안하다 하는 그 마음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멸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이만큼 구제받았으니 잘됐다 하는 이 편안한 마음조차도 잊어버릴 때 멸할 멸자입니다. 그때가 멸할 멸자입니다. 그래서 적멸 이해가 되시나요? 적멸. 그래서 적멸인 겁니다. 이 적멸에서 여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분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느 분에게도. 그때 적멸입니다. 그러니까 윤회 세상, 고통 세상에서 벗어났으니 편안하네. 이것조차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적멸. 그래가지고 마침내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 열반의 세계가 상락아정이 됩니다. 항상 편안하다, 즐겁다 할 것도 없어 실지는 그러한 세상에 이르는 것을 그때서야 최상의 즐거움이라 한다. 그래서 위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락. 할위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할위 즐거울 낙. 상락아정의 상태가 부처님의 세상이죠. 열반의 세계. 그 세상에 이르렀음이 그것이 이름하여 최상의 락이라 한다. 위락. 글자대로 풀이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외람 때에 한 말씀 드리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은 풀이하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을 느낀 바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푸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산구법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저는 깊은 뜻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설산구법계를 수행하는 초창기 시절에 이해를 해두다가 적멸 단계에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문득 적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뛸 듯이 기뻤지요. 자동차 운전 중이었는데 침착하느라고 애를 썼지요.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그로부터 또 여러 해 뒤에 요 내용은 열반경의 사국에다 저는 그때 열반경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열반경의 사국에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했지 열반경 안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도. 그런데 어느 날 내용을 설명한 바는 없이 어느 스님에게 요 글구절만 얘기하고는 이것이 혹시 열반경의 사국이 아니요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스님은 뜻을 알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열반경에 요 구절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요. 하필 딱 한 번 물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된 일이 있었는데 참으로 저는 환희심을 2차례
크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설산 구법계, 설산동자가 눈산에서 수행 중에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이 네 구조를 얻었다고 해서 설산구법계의 뜻은 재행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모쪼록 부처님의 이 깊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뜻을 헤아리시고 우리는 연꽃 같은 마음이 되어 부처님의 진리를 속히 깨달으려는 구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한없이 높고 존귀하신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한없이 자비하시고 한없이 큰 법을 열어주시는 분이지요. 이 세상에 험하고 거칠은 사람 많으면 수라 세상이요, 지옥 세상이, 귀신 세상이, 축생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고, 부처님 법을 따르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생활권 자체가 어쩌면 부처님 세상과 닮아가는, 그래서 불국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바로 부처님 제자의 소중한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